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밭에 있는 곡식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알곡, 가라지, 쭉정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밭에 알곡, 가라지, 쭉정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그 의미는, 알곡은 진짜입니다. 가라지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가짜입니다. 이 열매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밭을 교회로 의미를 한다면 교회 안에 진실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라지 같은 사람은 모양은 같습니다. 처음에 싹이 나고 자라 올라올 때에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알곡과 같습니다. 모양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었을 때에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 하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알곡은 진짜이고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쭉정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신앙생활에서 심각하고 중요한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편 58편 4절, 잠언 30장 6절, 요한복음 8장 47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에베소서 6장 17절,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교회에서 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다른 것을 노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성도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어버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들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명 하나님 말씀을 30분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서는 순간 잠시 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전한 설교 제목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립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대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8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독사가 막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뱀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귀를 막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습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귀를 막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이것을 조종합니까?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특히나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 66권은 친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는 이 말씀 외에는 하는 말씀이 지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경 66권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이 가라지 쭉정이에요. 차이는 알곡 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듣기를 늘 원합니다. 그러나 가라지와 쭉정이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해버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 성물 가운데 물두멍이라는 성물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모세 시대 때는 유리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놋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놋을 연마하고 갈고 또 닦아서 이것을 거울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사실에 관하여 대단히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회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내게 한결같이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각 교회에 들어오신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거울로 만들었더라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용하시는 성물 가운데 물두멍을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지고 만들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물두멍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 하셨습니다. 물을 담으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수족을 씻어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21절에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 물두멍에서 수족,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21절에도 수족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족을 씻으라. 이것을 여인들의 녹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회막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9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회막문은 여호와 앞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 이것이 회막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회막문 여호와 앞에 수종들은 여인들의 녹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회막문은 여호와 앞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늘 드릴 번제, 이 회막문은 번제를 늘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막문에서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회막문,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43절에는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회막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회막문은 여인들이 수종들은 이곳은 여호와 앞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는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회막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회막문입니다. 계속되는 회막문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3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각자의 장막문에서 회막문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막문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4장 7절에는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지니, 회막문 앞 번제단 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피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요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회막문은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시는 곳이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회막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신 교회. 이것이 회막문의 의미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회막문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막문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레위기 8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들을 가리켜 민수기 8장 24절에는 회막에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인은 25세 이상 회막에 들어가 복종하고 봉사할지니라. 바로 이 여인들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지명받은 레위 사람의 여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거울에 관한 정확한 우리 한번 진단을 하겠습니다. 거울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거울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외모를 봅니다.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입니다.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을 위해서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항상 자신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거울을 포기했습니다. 다시는 거울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인들은 거울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겉모습, 이건 육신의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치장을 하고 가꾸고, 이것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실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만약에 나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온몸을 다 벗고 있고 엉망진창의 모습을 인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흉을 보거나 나를 보고 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꾸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겉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깨끗하게 하되 그 속에는,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란 이 말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휘포 크리테스입니다. 휘포크리테스. 이 말씀은 탈을 쓰다, 가면을 쓰다, 가면, 이중인격자,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
이 모습이 외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에게 7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거울을 내놓은 것은 다시는 나는 거칠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이 육신을 가꾸는 데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장 문화가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상자가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포장을 너무나 아름답게 했고, 그리고 리본까지, 꽃송이까지 한 송이를 꽂아서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는 대단히 큰데 막상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주먹만한 작은 물건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보다 이 상자는 20배, 30배 큰 상자였습니다. 겉은 대단히 아름다운 오색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속은 전부 썩었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악한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천사인 척합니다. 경건한 사람인 척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5절과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 하고 있다고 소문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 많은 돈을 드리고 있다고, 11조 얼마를 하고 있다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심지어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그 교회에 자신이 가장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같이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속은 악한 것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가 거칠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그리고 16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겨달라고 각 분야의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가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지옥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가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죽입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목사님과 갈라내버리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전부 다 갈라냅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을 하고 목사님들을 욕을 합니다. 직분을 맡겨놓았더니 구역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욕을 합니다. 주의 종을 욕을 하고 성도들을 비방을 합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도를 붙이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척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계시록 1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10절 말씀 보면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소란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헐떠들 참 아릴 소자를 사용합니다. 항상 헐떴습니다. 참소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헐떠들 참 늘 비방하고 헐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는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 보게 되면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16장 13절에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귀신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귀신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마세요. 성도관계 비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내 눈에 부정한 것이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짜뉴스 같은 거짓말을 해서 전도도 하지 못하면서 전도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유다서 1장 19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 관계를 갈라내고 성도가 성도 관계를 전부 다 찢어내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서 1장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분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분열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노고를 내어놨더니 여기서 씻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노고를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겉모습을 가꾸지 않습니다. 변화되었더니 달라졌더니 내 속 사람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되었더니 죽을 인생들을 살려냅니다. 자신들이 포기했던 노고를 가지고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되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만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되지 말고 진정한 속 사람이 경건해지고 진실한 알곡 성도가 된다면 내 주변에 내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수종드는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진정한 알곡 성도가 되셔서 성경 말씀은 이 여인들, 레위 여인들은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은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린 거치장하고 거칠에 사람에게 보이는 이런 신앙이 되지 말고 진실한 내 속 사람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 되셔서 오늘 이 회막문에 수종되는 여인들처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